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뭔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 뭐라 그러냐면, 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세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고 양심에 찔리고 마음의 감정에 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메시지는 사람의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서 그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양을 통해서 매너로, 웃음으로 절묘하게 포장하고 숨기면서 자기 위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가식도 어떤 위장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면 소위 말하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검색대를 통과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를 순식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했나? 아니면 이놈의 옆에 내가 그새 가서 일렀구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목사님이 쪽집게처럼 내 사정을, 우리 집안 형편을 이렇게 마치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이 내 사업관을 찌르고 내 가정생활을 찌르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음란과 질투심 같은 그런 것들을 찔러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장 수술이 필요한 부분을, 가장 골문 부분을,
가장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종곡을 찔리고 보니까 뜨끔하고 화들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찌르시는 까닭은 내가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의 판정관으로 이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을지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재밌으라고 여기서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코미디언도 아니고 교양 강좌 강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든가 말았든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스피커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해서 스피커를 구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스피커는 지직거리지만 않으면 돼. 전달하는 그대로 전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더 인생을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아는데 뭐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만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면서 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판정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안에 접목하느냐, 적용하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으로 찔리면요, 영혼에서 저절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 그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말 그대로 그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희한하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뜻,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이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별하별 성도들이 많았지. 속썩이는 성도들도 많고 말도 엄청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성도들도 있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장례 가서 염습하러 염습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팔을 이렇게 잡아서 배꼽에다 탁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어. 왜요? 죽었으니까.
눈을 이렇게 감가도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좀 웃어야 돼야 해가지고 입을 쭉 올리면 이러고 가만히 있어. 아무리 성격 고약했던 사람도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 가만히 있어.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내 생각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내 방법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내 계획 없어요. 내 경험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강사가 나한테 첫 주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난 그 사람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선생님이래. 그냥 쳐다봤더니 이제까지 개 헤엄이 됐던 무슨 헤엄이 됐던 헤엄치는 걸 알고 있는 모든 헤엄은 지금부터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맥주병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물에 뜰 수도 없습니다.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수영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개헤엄이라도 칠 줄 안다고 우기는 사람은 평생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어줍지 않는 자존심 다 죽이고 내 힘으로 정말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경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주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지. 핸들은 내가 붙잡고 주님 옆에 앉혀놓고선 원하는 대로 가요. 그 지멋대로 가. 무슨 수로 그걸 감당을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선포해야 돼. 절망.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절망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게 해요. 말씀으로 절망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네 가지 거듭나는 핵심 내용이 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다, 돌이키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I'm sorry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고 돌이킴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의도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가시겠다고 당신이 직접 핸들을 붙잡고 시흥으로 가는데 석계역 앞을 지나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 하니까 주일날 저희가 신방을 잘 안 가는데 특별히 요청을 하니까 신방을 급하게 가고 있는데 웬걸 앞에 교통순경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이미 속도 위반이지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유턴을 팍 하더니 뒤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뒤에 타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어머머머 목사님이 교통위반을 한다고.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나는 잊어지질 않아요. 권사님들,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옆에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뭐라 하나. 그리고 눈만 꺼뻑거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중앙 차선은 생명선입니다. 앞에 가면 붙잡힐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때론 목숨을 걸고도 돌이킬 줄 아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네. 나 이거 하다 잡히겠네. 그러고 하다 잡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 느끼면 바로 삶을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저는 그 뒤로부터 회개가 얼마나 실감 있게 느껴지는지, 회개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 얼마나 실감 납니까? 뉘우치는 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삶이 바뀌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자기 죄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남하고 비교하거든. 아유, 그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나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 사기치고 말이지 못된 짓은 다 하는데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렇게 생각은.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사람으로 잡으면은, 예? 그 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스님이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그 스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개종한 스님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했는데 왜 지옥에 갔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착했느냐 나빴느냐 그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거 그건 소용없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동영상을 보내드릴게. 좀 실감 있게 좀 들어보세요.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서운 죄인입니다. 실내 공기가 깨끗해 보여도 후레쉬를 피고 아니면은 햇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빛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였는데 햇볕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양 있는 척, 아무리 착한 척, 아무리 선한 척 위장하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음란, 폭력, 욕심, 미움, 질투 뭐 하나씩 따지자면 한도 없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졌을 때 마치 그 엑스레이로 투과시켜서 전부 내 안에 꼭꼭 숨겨놓은 곳까지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찔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찔리게 되어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 성령도 임하시지 않아요. 뼈를 깎는 절절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칼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 말입니다. 잘못만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란 면목 없지만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집 나가서 온갖 짓 다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탕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는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보다 이 회개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거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죄를 스스로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해 본다면 대간절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의 죄가 더하면 더할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목매 죽고 만 것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쓰임받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유다가, 가룟 유다가 다른 거는 간단해요. 회개를 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정말로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받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침례는 회개의 외적인 어떤 표시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그러한 선포와 같은 예식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한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결단의 표시가 침례인 겁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침례 받을 때 보면 물속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다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물속에 다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 안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본문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단은 결국은 개인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의 신앙에 대충 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내 믿음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술 먹었는가 봐. 취해서 그래.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회개하고 침례 받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단번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복은 완전한 용서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차차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니? 난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신다니까요. 영원한 천국 기록에서 내 죄의 기록이 모두 다 지워져 버릴 뿐만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우지자지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둠의 유혹도 협박도 통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미래의 죄의 지배를 무너뜨려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배웠어요.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강하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감동과 자신감과 충만함,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광고를 보니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체험해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백날 말로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경험해봐야 알아. 진실한 회개로 시작해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갈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진실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확신과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은 무섭게 정죄하거나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본문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든 백성, 모든 인종 방언에서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동일하게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주님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모셔드리면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침례받고 제사함 얻고 성령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정말로 그 삶 안에 천국이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결단해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시키고 저렇게 이해시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얘기 또 했다가 한 얘기 또 했다 그런데나 설교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눈을 보니까 몰라 아직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네. 그러면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을 하면서 권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증도 했을 것이고 질문도 받았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했을 것이고 어쨌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제시를 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사랑 넘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이 있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단치고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설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 받고 나가버린 탕자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로 두 팔 활짝 벌려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리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라. 나한테 와서 평안해져라. 나한테 와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3,000명이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듣고 제대로 깨어진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졌나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문제예요. 직분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전도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것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임종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욕을 해내는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욕을 그렇게 해대는지,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럼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은 뭐야? 그건 가짜잖아.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 꼭 누구 위에서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종교인 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문지방만 받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말씀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